귀한 찬양에 감사를 드립니다. 한 번 더 하나님께 제가 문정동에 교회에 있었는데요. 거기 찬양 지휘자는 서울대 작곡가를 나오고 또 외국에 잠깐 다녀온 분이에요. 그래서 자부심이 어마어마한데 분란이 없을 때가 없었어요. 1분만 늦으면 난리 납니다. 난리 나고요. 매번 막 그만두는 분들이 속출하고, 그래서 어떻게 저렇게 하나 하는데 그분은 서울대 작곡가이기 때문에 그 자부심이 엄청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게 찬양이 진짜 저게 찬양이 되겠나, 맨날 저렇게 다투어서 하는데, 우리 지휘자님이 예수님 품 안이에요. 진짜 엄마의 부엌이야. 엄마예요. 다 봐주세요. 그래서 여기까지 성장하는 거 보면 그 음색이나 그 고백이요, 하나님 역사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 명절에 한 번 더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설교 제목 같이 해볼게요. 감사의 마음을 회복하라. 한 번 더 합니다. 감사의 마음을 회복하라. 아멘. 오늘 본문에 보면은 16절이에요. 16절 같이 읽어볼게요. 본문 16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택하신 것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아멘. 우리가 보려고 하는 것은 16절에 보면 이스라엘이 지키던 3대 명절이 나옵니다. 첫 번째는 무교절, 무교절이라고 하고 유교절이라고도 해요. 그래서 14일이 6월절이고 15일부터 21일까지 무교절이 펼쳐집니다. 이 종이 말씀드렸죠. 이스라엘의 바리새인과 율법주의자들, 율법교사들, 그리고 서기관들 얼마나 전통 유대인들이 가증스럽냐면 어떻게 해요? 지금도 뉴욕에 가면은 아주 특심한 유대인들이 있어요. 전통적인. 그래서 검은 빵모자 쓰고 검은 옷도 입고 수염 이렇게 기르고 전통 유대인들입니다. 근데 그들에게는 무교절에서 뭐가 있으면 안 돼요? 누룩이 있으면 안 돼요. 누룩이 있으면 안 되니까 어떻게 해요? 저한테 슈퍼마켓을 팝니다. 한국인이 슈퍼마켓 1인자들이 아니에요. 원래 유대인들이 다 슈퍼마켓을 운영하고 지금도 하고 있어요. 근데 거기에서 더 뛰어난 그 수완으로 슈퍼마켓을 잠식에 들어간 민족이 있으니 유대인을 뛰어넘는 한국인들이 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제일 확실한 게 슈퍼마켓인데 거기에 뭐가 있어요? 누룩이 있단 말이에요. 과자가 있고 빵이 있고 여러 누룩을 써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1 이 무교절 기간 일주일을 누구하고? 저하고 유대인하고 계약을 해요. 슈퍼마켓 주인이. 그거 수십억짜리를 저하고 계약을 해서 팝니다. 얼마에? $1에 팔아요. 그리고 무교절 기간이 딱 지나면 어떻게 한다고요? 다시 랍비가 불러요. 그래서 너 미스터 김 팔아. 그래서 다시 또 서류 작성에 팔아요. 얼마나 우습습니까? 아니, 안 우스워요? 그게 유대인들의 외식함이란 말이죠. 그래도 6월절이 왜 있어요? 430년간 이집트에 노예로 살던 이 히브리 민족이 해방을 맞이해서 기뻐하는 절기가, 해방의 절기가 바로 6월절, 무교절이고, 두 번째로 여름 곡식을 추수하면서 여름 곡식 추수해서 감사드리는 절기가 맥추절이고, 가을 곡식 거두면서 감사드리는 절기가 초막절, 장막절, 수장절, 그거예요. 칠칠절은 맥추절, 오순절 다 같은 얘기고요. 초막절, 장막절, 수장절 다 같은 얘기고요.
유월절, 무교의 절기, 이게 다 유월절 같은 절기예요. 그래서 이집트에서 해방하여 구원받은 것을 기념하는 것은 유월절이고, 여름곡식 추수는 맥추절, 칠칠절, 오순절이고, 가을곡식 추수는 장막절, 초막절, 수장절입니다. 왜 초막절이라고 하느냐?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해서 어떻게 해요? 광야 생활을 기억하며 초막에서 살아요. 어떻게 초막에서 살죠? 호텔에서는 지푸레기 뿌려요. 그 다음에 단독주택에서는요, 뜰에다가 초막을 쳐요. 아파트에서는요, 아파트 베란다에다가 쳐요. 그리고 호텔, 숙박업 이런 데도 그 흉내를 다 내서 지내는 것입니다. 뭐 안 되면 옥상에도 펼치고요. 그렇게 하면서 지내는 거예요. 그럼 왜 유대인들은 명절을 지내죠? 감사절이에요. 그 핵심은 감사예요. 너 네 힘만으로 여기까지 온 것 같아? 아니야. 하나님 은혜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야.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뭡니까? 같이 해보세요. 감사의 마음을 회복하라. 한 번 더 해보죠. 감사의 마음을 회복하라. 아멘. 감사절기예요. 그래서 무엇이든지 감사해야 돼요. 우리가 나는 돈 없는데, 돈 없어도 하나님 때문에 감사해야 돼요. 나는 조금 아픈데, 아파도 하나님 때문에 감사해요. 감사하는 가정, 감사하는 민족, 감사하는 교회에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감사해야 돼요. 아프다, 더 감사해야 돼요. 돈이 좀 없어, 더 감사해야 돼요. 할렐루야.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감사하고,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꼭 축복합니다. 특히 우리나라 추석 명절 의미가 있죠. 이 추석 명절은 뭐가 들어있어요? 농부의 마음이 들어있어요. 농부의 마음에 결정적인 건 뭡니까? 늘 하늘에 감사하는 마음이에요. 농부는요, 절대적으로 하늘의 도움을 힘입고 은혜를 힘입어야 이 소출이 있는 거예요, 가을에. 그래서 감사의 마음을 갖고 있는 거죠. 그리고 수확을 할 때 어떻게 해요? 감사드리는 거예요. 이 추석입니다. 오늘 우리도 이 추석 명절을 맞이하여 하나님, 나이 나된 것은 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여기까지 에베네셀에 하나님이 도우셔서 감사합니다. 마음이 열린 감사가 있기 바랍니다. 옛날에는요, 저는 이상한 걸 봤는데, 저 어른들이, 저 동네 분들이 나하고 무슨 상관이지? 저 어렸을 땐 그랬어요. 왜냐면 동네에서 못된 일을 하거나 하면요, 동네 어른들이 다 불러다가 혼을 내고, 저는 제 생각에 우리 그 토마토 대는 친구 있잖아요. 토마토 팔려고. 이송근인데, 이송근이 제일 많이 한 소리가 뭐냐면, 남이사 전봇대로 이빨을 쑤시던 말건 네가 무슨 상관이냐. 아니 걔는 초등학교 때 내내 뭐라고 했냐면, 누가 말만 하면 뭐든 맞는 기가. 아니 남이사 전봇대로 이빨을 쑤시면, 나는 전봇대로 이빨을 쑤실 수 있나? 그런 생각하는 이 참 바보 같은 친구인데, 걔는 맨날 전봇대로 내가 이빨을 쑤시든 마는데 네가 무슨 상관이냐. 어른한테 배웠겠죠. 근데 그걸 듣는 저는, 저하고 다툰 건 아니에요. 근데 다른 반 애들하고 맨날 뭐냐고, 네가 무슨 상관이야. 내가 전봇대로 이빨을 쑤시든 말든 하는데, 저는 멀찍이에서 그걸 들으면서 전봇대로 이빨을 쑤실 수 있나? 얼마나 순진하고 바보 같아요, 제가. 그런데 제가 어떻게 저런 말을 거침없이 할 수 있나? 그랬는데, 동네마다요, 부르자가 있으면 어르신들이 불러다 혼내요. 왜 혼냅니까? 마을에 하늘에서 보고 이 못된 놈 때문에 마을 전체가 어떻게 벌 받을까봐, 안 좋은 일이 생기고 농사 안 되고 화재 일어나고 잘못될까봐 옛날에는요, 공동체 의식으로 다스렸단 말이에요. 그 속에서 뭘 생각했다는 거예요? 하늘의 은혜를 생각한 거예요.
하늘의 은혜를 받으려면 나만 잘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이 마을이 복 받으려면 마을 구성원들이 잘해야 돼. 그런 마음이 있었다고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추석 때 되면 다 모여서 우리가 힘들게 송편을 막 빚어요. 우리 집은 만두를 빚었어요. 송편보다. 그 다음에 송편을 큰 입에서 좀 주거나 누군가 주거든요. 죽겠다고 살겠다고 송편을 빚어서 나눠요. 그게 추석이에요. 추석을 보세요. 우리나라 단군인데 단지파거든요. 우리나라가 단지파가 라이스에서 떠나가지고 원래는 단지파의 지역이 있었어요. 근데 거기에서 아직 쫓아내지 못한 토착 세력들을 못 견뎌가지고 단지파가 무서워가지고 라이스라는 곳으로 올라갑니다. 제일 최북단으로 올라갔다. 거기에서도 몇 대 얻어맞으니까 못 살고 어떻게 했어요? 그 일족이 단지파가 12지파 중에 제일 먼저 사라졌어요. 사라져서 어디로 왔어요? 우리나라로 왔어요. 우리나라로 와서 백두산 밑에서 단군이에요. 제사장. 그래서 단지파가 하나님을 섬기면서 이렇게 해온 겁니다. 믿거나 말거나. 진짜예요. 그래서 그건 학설입니다. 학설인데 이 알이랑 민족이라는 이 엘로힘이에요. 어떤 바보들은 알라 쪽으로 되는데요. 알이랑이라는 게 알라 쪽에서 왔다고 생각해요. 알라가 아니고 엘에서 온 거예요. 엘로힘 하나님. 엘이 근동의 하나님입니다. 근데 이 아리랑 민족인데요. 히브리 민족과 대등한 이 아리랑 민족이 우리나라에 온 거예요. 그냥 아리랑 민요만 생각하지 마세요. 근데 특심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삼신이 있는 거예요. 왜 미륵이 있어요? 왜 천지개벽 사상이 있어요? 이건 인도 불교나 석가모니, 이 중국 불교, 인도 불교, 뭐 일본 불교 없는 거예요. 미륵이라는 거. 미륵이 뭐예요? 예수님이 오신다는 거지. 왜 추석 때 그런 어려운 얘기 하세요? 어쨌든 우리 민족은 단지파에서 온 것이 거의 분명하고요. 왜냐하면 이 십자가를 이렇게 많이 세운 민족이 전 세계에 있나요? 없어요. 한번 증거를 대볼까요? 전 세계에서 기독교와 불교와 무속과 또 오만 종교가 다 섞여 사는 나라 있습니까? 없어요. 이것은요, 전 세계 종교학자와 그 다음에 세계 모든 목회자와 신학자들이 부러워하는 거예요. 아직까지도 우리는요, 불교와 기독교가 서로 불살르거나 총 쏘거나 죽이지 않잖아요. 우리는 식당 어디를 가도 뭐 불교만 어떻고, 저쪽에서는 스가 밥 먹고 있어. 스님이. 죄송합니다. 우리를 목사라고 해서 제가 스님 않고 스라고 하자고 해서 스예요. 스님이. 어쨌든 스님도 저쪽에서 식사하셔요. 그 다음에 여기는 수녀가 신도들하고 또 식사하셔. 저는요, 우리 성도들하고 같이 또 기도해. 아시겠어요? 목사만 기도해요. 보세요. 하나 싸움이 안 나요. 아니 지금 장례식도 가보세요. 바로 옆에서는 스님이 이거 두르고 하는데 옆에서는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그럼 막 저쪽에서 더 크게. 그럼 나는 막 더 크게 막 며칠로 하나 막 더 크게. 그런데 싸우지 않아요. 아니 이게 얼마나 신비한지 아세요? 어떻게 우리 민족을 안 죽이고 안 싸울까? 이것을 백 몇십 년의 기독교 역사 속에요. 불교와 기독교가 죽인 적이 없어요. 이게 미친 민족 아닙니까? 3.1 운동할 때 그 33인 선언서 있죠. 다 들어가 있어요. 기독교가 절반이지만은 무슨 천도교니 불교니 할 것 없이 몽땅 다 들어가 있다고. 이게 말이 되냔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우리 민족 전 세계에서 유일해요. 절대 잊지 마세요. 우리는 권서에 의하여 성경이 먼저 들어왔고요. 자생적으로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이에요. 선교사의 복음이 전파된 게 결코 아닙니다. 선교사들의 업적이 있죠. 선교사들의 공과가 있어요. 그러나 아펜젤러나 언더우드나 토마스 선교사가 복음을 전한 게 아니에요. 이미 복음을 전했어요. 이수정이라는 사람이 이미 일본에서 성경을 번역해냈어요. 일본이 먼저 성경이 들어갔어요. 근데 누구예요? 우리나라 이수정이라는 사람이 일본 성경을 전해준 거예요. 아니 잘 모르세요? 몰라도 괜찮아요. 어쨌든 일본이 먼저 성경을 접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요. 보세요. 썩어버린 성리학과 썩어버린 나라를 임진왜란 이후에 변화되면서 어떤 일이 있었죠? 실학이 생긴 거예요. 이 성리학 가지고 안 된다. 실학이 생기고 실학에서 북학파에 의해서 성경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먼저 접하기 시작한 거예요. 한편에서는 동학이 일어난 거예요. 한편에서는 서학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면서 성경을 접했어요. 전 세계가 다 말하는 겁니다. 제 개인 의견이 아니에요.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자생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시작한 민족이 하나 있으니 그 민족이 어디냐? 우리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우린 단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국에 있는 암벽화들이 다 불교적이 아니라는 걸 제가 말씀드렸죠. 절대 불교적이 아니에요. 그래서 사도들도 그려져 있고요. 미륵이라는 건 그야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신앙과 신학이 들어와서 이 세상 천지개로 가는 일이 일어난다고 하는 것이고요. 우리나라는 구체적으로 역사적으로는 고려시대의 야리가온이라는 몽골에 의해서 기독교인들이 이미 우리나라 귀족들이 다 기독교인들이었습니다. 몽고 시대에는. 왜냐하면 몽고 지배자들이 기독교인이었기 때문에 야리가온이라는 기독교인들이 다 귀족들이었어요. 그러나 민간의 뿌리를 못 내린 거죠. 그럼 신라시대 때는 당나라의 장안산, 만안사라는 경교, 기독교가 있었어요. 경교가 기독교인데 기독교가 있었어요. 거기에 25,000명 정도의 신도가 있었는데요. 그 당나라 때가 언제입니까? 신라에서 밤낮 유학 다니던 때 아니에요? 그래서 신라 무덤에 십자가가 여러 개가 출토되는 거예요. 기독교가 들어왔다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는 확실한 건 몽고 삼별창쟁 아시죠? 그때 기독교가 우리나라에 확실히 들어온 거고요. 그 전에는 당나라 때 이미 유학파들에 의해서 기독교가 들어온 증거가 신라 무덤에서 십자가가 그냥 한두 개가 출토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 출토되는 걸로 봐서 분명하게 기독교의 접합점이 있는 것이고요. 더 올라가면 단집하였다. 근데 어쨌든 그런 학설이나 역사적인 사건을 뒤로 해도 우리 민족은 어떤 일이 있다는 거예요. 전부 상가마다 막 교회 십자가를 세워도 막 그걸 불사른다거나 부러뜨린다는 일이 안 일어난다는 거. 한 집안에도요. 나는 점치러 다녀도 밥 준다는 거. 아시겠죠? 카톨릭여도 밥을 주고 기독교도 밥을 주고요. 불교여도 밥을 주고 잘 먹고 산다는 거. 신비하지 않아요? 추석 명절에 민족 대이동인데 아니 뭐 무당을 하면 어떻고 스님을 하면 어떻고 아니 뭐 기독교면 어때요? 다 같이 밥 먹고 고소동 치거나 윷놀이도 아닌가 보다. 제가 잘못 짚었나. 이런 이 모든 일이 어디에서 온다고요? 자생적인 민족이에요. 아펜젤러나 언더우드 기타 유명한 선교사들이 선교 보고를 보낸 게 뭡니까? 선교 보고. 이 민족은 낮만 되면 됩니다. 아시겠어요? 자부심을 가지세요. 오늘 우리가 자부심을 갖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추석 명절에 자부심을 갖는 뭘 자부심을 가져요?
한해천 따지부터 사사삼경을 외우던 우리 민족이기 때문에 누가복음, 요한복음, 누가복음 성경전서부터 제일 먼저 번역이 됐는데 달달 외운 거예요. 아시겠죠? 선교사들이 와 보니까 우리는 성경을 피고 몇 장 몇 절 하고 있는데 이 모든 기독교인들이 성경을 다 외운다 안 외운다? 외우고 있는 거예요. 선교사들이 선교 보고를 하는데 얘들은 우리는 처음 봅니다. 이렇게 인정 많고 하늘의 백성이고 천국 백성이고 남의 일 서로 도와주고 배척하고 우리 지금요 외국 애들 막 좋아한다고 하고 배려해준다고 놀란다고 하죠. 그 우리 때 있었던 게 아니에요. 코쟁이들 나타나면 도와주려고 한 거예요. 들어주고 도와주려고 한 거예요. 그런데 복음이 들어간 애들은 어떻게 했냐면 이미 권서인으로서 성경이 전파되어 성경을 잘잘 외우고 있었어요. 그게 우리 민족이에요. 그리고 그 뒤에 선교사들이 와서 보니까 어휴 우리는 성경표도 읽고 있는데 얘들은 그냥 성경을 머릿속에 다 집어넣은 애들이에요. 놀랍죠? 그래서 우리나라의 신학교가 분열하기 시작한 이유가 뭐냐면 신학교가 왜 분열했죠? 좀 죄송합니다. 이 선교사 놈들이 겁이 나니까 18, 20, 24살짜리들 아펜전 언더우드가 인생을 잘 안다고 생각하세요? 신학적으로 설교적으로 뛰어나다고 생각하세요? 아니에요. 뭘 모르는 애들이에요. 그냥 열심만 있는 애들이에요. 그래서 얘네들이 오니까 겁이 난 거야. 겁이 나. 왜 겁이 나요? 우리는 웬만하면 사사성경 다 외우는데 법구경 잘잘잘 외우고 있고 아니 웬만하면 유교책 다 외워서 정신적으로요 트인 애들이에요. 불교 서적은 인간의 마음과 오욕칠정을 가장 잘 표현한 서적들이에요. 유교요. 인이 예지신으로 하늘을 닮아 어떻게 사는지 다 표현해 놓은 거예요. 아니 거기에 대해 이 성경이 어줍잖은 거 가지고 아니 성경이 귀하지만 표현이 어줍잖은 거 가지고 20살, 24살짜리들이 제대로 표현할 수 있었겠어요? 우리나라 성도들은요 이거 달달 외우면 이게 유교의 바탕이 되고 불교의 바탕이 되고 인생의 바탕이 돼서 깊이 해석이 되는 거예요. 깊이. 딱 이 한마디 하면 아는 거예요. 지금도 불교 스들이 놀랜다는 게 뭐예요? 아니, 성경이 그냥 일상얘기나 뭐 이런 대화 몇 개 써놓은 것 같은데 자기들이 그렇게 추구했던 그게 들어있거든요. 뭐라고 들어있어요? 죽으면 된다고 들어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얘기해요. 우리는 비워라, 낮아져라, 어쩌고 하지 않아요. 그냥 드립다 뭐예요? 너 죽고 예수로 너 살아. 생명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걸 어떤 불교가 까불고 대들고 잣대를 댈 수 있으며 유교가 잣대를 댈 수 있어요. 그들의 최고 다 끈 게 죽음인데 나를 비운다는 게 결국 죽는 거예요. 우리는 처음부터 너 예수 안에서 죽고 이제 예수님과 영광받아 살아. 거기서 시작해요. 저는 KBS인가에서 성철 스님 일대기 이렇게 돌아가실 때 보여줄 때 성철 스님 뭐라 했어요? 내가 한 말 다 믿지 마. 내가 한 말 다 거짓말이야. 오, 우리는 거기부터 시작하는데 이분은 거기에서 끝마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깨어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빨리 하고 지금 다 끝났어야 됐는데 우리가 얼마나 뛰어난지 말하느라고. 선교사들은요 항상 덮지 마세요. 선교사들이 의료, 교육, 문화 이 세상에 여러 역할을 했어요. 순수한 분들 동시에요. 절반 이상은 와가지고 뭐 했어요? 일제 앞잡이도 되고 그 다음에 도둑질하면 죽은 것이 여기다 우리나라 애들 사겼어요. 도자 쓰고 여기다 새겼다니까. 선교사들이 수많은 우리 할머니들을 겁탈했고요. 나쁜 짓도 엄청 많이 했다. 지금 우리나라 선교사도 똑같습니다. 선교사들이 나가면
절반은 열심히 잘 하시죠. 근데 절반은 또 사리 사용하는 자들이 적지 않다. 우리나라도요, 양화진 선교요역부터 수도 없는 선교사들이 피가 흐르는 거 사실이에요. 그거 잘못됐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동시에 사악하고 나쁜 선교사들도 많이 와서 우리나라 서리하는 거 이해할 수 없고 다 묶어서 나무에 매달았다가 죽은 애도 많고요. 그 다음에 그 욕정에 겨워가지고 몹쓸 짓을 많이 한 선교사도 적지 않다는 거. 오히려 우리나라가 더 정이 있죠. 외국 애들은 무서운 애들이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무서운 애들이라는. 그러나 하나님 뜻 안에서 수많은 선교사들이 피를 흘리고 우리나라를 문명을 개화시키고 그 다음에 복된 나라로 해온 것도 사실입니다. 근데 그 속에서 우리 민족은 이 특별히 알이랑 민족, 또 특별히 단지파의 민족이기 때문에 이 추석이나 설날에 민족 대이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희한하지 않아요? 참 이해도 안 돼요. 그런데 이 명절에 첫 번째로 모인다는 거예요. 서로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감사의 마음을 회복하고, 두 번째로는요, 모이는 거예요. 결속하는 거예요. 가족들이 명절에 하면 볼 일이 없어요. 친척들이. 그런데 죄다 모여서 결속을 다진다는 거. 그 속에서 가정이 얼마나 하나님의 복된 터인지 확인한다. 세 번째로 추석 명절은 결산의 의미가 있습니다. 여름 추석 맥주전, 칠실절, 가을 추석 초막절, 그 다음에 해방과 구원, 유월절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그랬듯이 추석은 우리 인생도 결산하게 된다는 것 나타나요. 그래서 잊지 마시고 이 추석 명절에 우리 민족은 어떤 민족인가, 자생적으로 성경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을 믿었던 유례가 없는 민족이다. 선교사로만 전파됐으면 우리 싸웁니다. 다 죽이고. 기독교는 이슬람을 내쫓아요. 이슬람은 기독교를 내쫓아요. 근데 우리나라만은, 다른 나라는 안 그렇습니다. 아버지 어머니가 기독교인데 이게 지금 딴짓해? 내쫓아버립니다. 죽이고 내쫓아요. 죽이고 내쫓아요. 다. 이슬람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절대 안 죽여. 그러니까 우리나라만은 내 아들딸이 좀비 걸려도 안 내놔요. 좀비 걸려도 내놓을 수 없는 민족이 우리 민족이야. 아닌 것 같아요? 잘 몰라요? 한번 연휴 때 생각해 보세요. 다른 데서는 없습니다. 우리나라만 뭐예요? 절대 못 내놔. 이게 결속력이에요. 민족 대이동 속에. 그래서 이 속에서 감사의 마음을 회복하고 자부심을 가지고 어떻게 독 생기세요? 독 생기나 잘 모르겠어요. 말씀 맞춰야 되는데 친척들 다 모이고 형제들 다 모였는데 나는 기독교고 쟤는 불교고 쟤는 무속 점치러 다니고 하는데 아마 분해. 지금 막 먹는 거 보면 분하고 막 같이 있는 것도 싫어. 막 그런가요? 우리는 왜 안 그럴까? 오히려 불쌍해 보이고 쟤도 예수 믿어야 되는데 왜 그래요? 근데 막 걔도 막 나를 막 죽이려고 안 하고 서로 왜 존중할까? 이 자생적으로 예수 믿었기 때문에 이 자부심을 가지고 오늘 세 가지 말씀 드렸어요. 이 추석 명절의 의미는 감사의 마음을 회복하는 것. 두 번째는 한 가족이라는 것. 그래서 예수님의 축복받은 한 가족이라는 걸 알고 가족끼리 똘똘 뭉쳐 축복의 길을 가야 된다는 것. 세 번째는 이 추석에 결실하고 추수하듯이 우리 인생도 결실할 때가 있고 하나님 앞에 추수해야 될 때가 있다는 거 알고 예수 이름으로 추수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꼭 축복합니다. 같이 옆 사람 보고 인사해 보세요. 감사의 마음을 회복합시다. 아멘. 그 축복이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바라며 꼭 우리 기독교는 진짜 우리 민족만 자부심이 있는 이 축복의
민족이라는 것 분명히 알고 그 은혜로 추석 명절 잘 지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한 10여 분쯤 하리라 생각했는데 꽉 채웠습니다. 우리 귀성길, 귀경길, 또 여러 만남 속에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있고 또 그 감사가 은혜로 채워져서 또 가족끼리 여러 만남 속에 절대로 싸우지 말고 그 다음에 내 마음을 꺼내서 다투지 말고 축복의 가정임을 확인하고 결속하고 또 하나님 예수 이름으로 감사로 추수하는 귀한 절기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서로 한 번 더 인사하시죠. 감사로 추수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나는 믿네 부르시는 축도를 드리겠습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도 가까이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안에 바다가 변화지지 않으며 주가 나로 바다에 함께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난 살아가니.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귀한 민족을 주님을 잘 믿는 민족으로 정말 어느 곳, 어느 건물, 어느 상가나 십자가가 세워져도 서로 다투지 않고 싸우지 않던 민족인데 아버지 하나님 꼭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하게 하시고 우리나라가 세계 위에 우뚝 서 번성하며 주님의 간증이 되고 증거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추석 명절에 모일 때 감사가 회복되는 가족들 되고 친지들 되게 하시고 함께 모여서 이 명절 때문에 함께 모여서 결속을 다지는 시간이라는 것 분명히 알고 그 속에서 예수 이름으로 감사를 열매 맺고 축복을 열매 맺는 귀한 시간들이 되도록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감을 위로 함께 하시고 지켜주시며 여러 만남과 여러 이동 속에서 하나님 뜻과 영광 고백이 나타나는 축복의 성도들과 신령과 자녀 자손들 되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